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 몇 번째요? 세 번째.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라고요? 예수 얘기하라고. 지난주에 예수 얘기를 못 하셨으면 지난주에 라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어요? 예? 제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하셨어요? 근데 왜 똑바로 못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숙제가 더 늘었어요. 예수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은 예수 얘기를 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뭘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셨어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해지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쟁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려면요 정해놔야 되거든요. 정해놔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삶의 루틴은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 루틴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루틴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 규칙이 정해지면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하셔야 돼요. 예수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기도한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무는 독사 말고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10시 반부터입니다. 10시 반부터인데
10시 반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10시 반 이후에도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헷갈려요. 막 그 찬양하는 것도 흩어지고요. 그러니까 10시 반 이전에 들어오세요. 성경 공부도 10시 반 이전에 끝내주세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씀을 방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되게 신경 쓰여요.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게 신경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독사예요. 즉 영광의 상태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게 영광의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게 영광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즉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일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사사건건이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보나마나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런 사람과 일하시면서 일을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뭐예요? 자, 통치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통치할 때에 내 마음대로 통치해요? 아니면 어떤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가 통치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을까요? 법에 근거해서 딱 법에 맞는 계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계엄을 무슨 협박용으로 했다고요? 계엄은 협박용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요즘 전 세계를 막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100% 관세 매길 거야? 50% 관세 매길 거야? 자기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을 다 행하세요? 행하지 못하세요? 행하지 못하세요? 이 성경을 613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을 딱 10가지로 줄이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딱 2가지로
줄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기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계명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딱 축약됩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딱 한마디로 축약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즉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예배는 영광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오셨어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 사랑 없이 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러 와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깔끔하게 행해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툴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서툴어도 마음이 담긴 걸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처음에 엄마라고 그려오고 아빠라고 그려왔어요. 엄마같이 생겼던가요? 아빠같이 생겼던가요? 생겼잖아요. 머리 길면 엄마, 머리 짧으면 아빠. 그런데 그거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가지고 그 그림 아마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걸요. 애가 그린 그림이 뭐 화가가 그린 그림만큼, 뭐 사실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정말 사진처럼 그린 그 그림만큼 초상화를 그린 사람들이 그렇게 그린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아도 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요? 아이들의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삐뚤빼뚤 그냥 머리 긴 거 엄마, 머리 짧은 거 아빠,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비록 어눌해도요, 비록 벙어리가 어리고 그냥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중심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을 614가지로, 그리고 614가지를 10가지로, 그리고 10가지를 2가지로 줄이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애매해요. 이걸 그 품사로 나눌 때 추상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추상적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동그랗게 생겼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하트로, 사랑이 하트로 생겼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트로 뭐 사랑을 표현할 뿐이지. 근데 이 사랑은 첫 번째 그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미움의 대상으로 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의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일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늦게 올까요? 아니요. 그렇게 인정되면 찬양할 때 대충 할까요? 아니요. 기도할 때 그냥 미사여금만 사용해서 대충 그냥 깔끔하게만 기도하려고 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예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존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였는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존재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요? 나한테 맞춰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나 예배했어요. 이번 주에도 주일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지,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지, 오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과 일하시겠어요? 보람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두 번째,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이웃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내가 271-1번지 사는데 271-2번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세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선지서를 해보시게 되면 그 길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협곡이거든요. 그 강도들이 딱 숨었다가 강도짓 하기 딱 좋아요.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봤어요. 거의 죽게 된 걸 봤어요. 근데 쌩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봤어요. 근데 쌩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가다가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부축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상처 난 거 다 씻겨주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는 주막 그 주모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을 좀 더 보살펴 달라.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 달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듣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반문하세요. 너희 중에 너희는 이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 뭐 백의민족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까만 중절 모자 쓰고 여기 이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까만 옷 입고 그리고 매일 가서 성전에 가서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라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섞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못생겼어요. 진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황희종이고 조금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좀 낫습니다. 근데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도 그 아수르가 지배하는 나라들에 가서 강제로 이방인들과 그냥 결혼해서 혼혈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정착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저거 이방인들보다 못한 것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뭐 정치, 교회의 모든 행사, 교회의 모든 그 순서 다 알아서 언제든지 목회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쌩쌩 지나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은 내가 강도 만나고 싶지 않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나고 싶겠어요? 강도 만나면 모든 걸 다 빼앗기잖아요. 강도 만나면 자기 몸까지 상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안 해요. 작은 교회들이야 뭐 맨날 월세 내고 교회 운영하기 정말 빠듯하고 그나마 그것도 다 못해서 그 보증금 다 까먹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교회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가 아마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근근히 그냥 유지해가는,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현금을 조금 쌓아가고 있는,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나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현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그 큰 교회들은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나누어졌다. 뭐 800억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명성교회가 안 좋은 그런 그 모습으로 TV에 나올까요? 장로가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가 뭐 자살했대, 뭐 세습해가지고 뭐 교회가 둘러 나뉘어서 싸우고 있대. 이게 TV에 나올까요? 아니요. 명성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또 뭘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대,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명성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눔을 하다가 그쳤어요. 우리는 무료급식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죠. 뭐 하지 말자, 뭐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멈춘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게 멈춰 있어요. 해마다 하던 노인잔치도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멈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민생지원금 그래가지고 뭐 15만 원 타가지고 뭐 20만 원 타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눔을 위해서 쓰던 걸 나 자신을 위해서 좋으라고 쓸지는 몰라도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되면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요, 그때 그 나눔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그런 숫자는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나눔의 대상자들이 나 우리 은영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그들은 마음속에서 일하세요. 교회 선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은영교회가 선한 교회로, 선한 일을 하는 교회로 이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꼭 우리 은연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고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리고 열매는 장로교회가 땄어요.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들어서부터 뭐 재중환이며 뭐며 이렇게 약국, 병원, 학교 이런 거 세우고요. 그래서 토대를 마련하고, 장로교회는 그 토대가 마련됐을 때 나가서 직접 전도해서 전도 열매를 따고요. 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런 감리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그 펜스 쳐져 있는데 거기 프랭카드를 걸었다니까요.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웬 말이냐. 지나가면서 어디 교회가 세워지나 보라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매 해마다 노인잔치하고 선물꾸러미 드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녹아져서 한 사람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즉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계명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서로 사랑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지들끼리는 들고 싸워요. 그러면 누가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요? 지금은 뭐 저 신동 쪽이 다 그냥 밀어내고 아파트가 세워지는 아파트촌이 됐지만, 예전에는 진짜 시골집, 개천변에 진짜 시골집들이요. 대문을 열면 그냥 대문 삐걱하는 그런 문들. 근데 거기 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태장 감리교회. 어떤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안 가요. 저 교회 보니까 맨날 지들끼리 들고 싸우는데 내가 그런 교회로 왜 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전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지상 천국이 되고 지상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야, 지나 잘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한다. 우리하고 격이 달라. 우리하고 어울리지는 않아도 그래도 격이 달라. 이런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실 거죠. 뭐 오늘까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그러면 3독을 하셨을 거고, 뭐 시작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분명히 시작을 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왜 연주사님이 대답을 안 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뭘 안 하고 있나?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나는 뭘 안 하고 있나?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왜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우리 은영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칭송을 받으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고 뜯는 교회, 서로 성도를 빼앗는 교회, 파당이 갈라져서 분열하는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차가운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랑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필수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희생이죠.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갈아 넣어야, 그래야 진짜 사랑으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은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서로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그냥 그건 묻는 거예요. 마치 땅이 묻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그 말씀과 중첩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령,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위임 중에 가장 큰 위임,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즉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해서 나 같은 놈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아직 못 만드셨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니까요. 권고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나 같은 놈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놈이 또 다른 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의 완성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예요.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그 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드는 것.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시계추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계추는요, 시끄러워요. 저희 집에 시계추 달린 그 안방에 시계추 달린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한밤중에 얘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집사람이 그 시계추를 떼놓더라고요. 떼놨는데도 여전히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계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맞춰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면 일하면서 하나님께 맞춰진다니까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하나님께 맞춰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뭘 하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맞춰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 반드시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하심이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